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번에는 영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달은 뭐가 있죠? 12월 달은 뭐가 있나? 12월 달에 기말고사가 있나요? 12월 달에 방학도 없죠?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보다 그 12월 달 되면은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학이 있어서 약간 좀 거시기가 좀 상반된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12월 달은 우리 주님 오셔서 기쁨을 가져다 주신 귀한 날인데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달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님을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달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자 그냥 소원을 주시옵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인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단정을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영혼이고 정신의 영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늘에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는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인자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구원을 얻게 된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기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이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과 또한 사명들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믿음에 불구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힘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세우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아버지는 주님의 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적은 인원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월에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연말을 또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12월달 공식 인사 문구가 그겁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면은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성 들여서 우리 준비해 주신 분들이 썰고 다듬고 막 해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셨으니까는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우리 인간, 사람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 사람들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즉 인간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있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다. 마음에 드십니까?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또 정신적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존재다.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보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인간은 윤리적 존재다. 비이성적 존재다. 충동적 존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충동.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존재다.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또 계속해서 보죠. 인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다. 또 인간은 불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또 정치적인 동물이다. 역사적 존재다. 또 한번 보죠. 또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인간은 괴물이다. 또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인간은 수수께끼다. 하나 골라보시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떤 거 같습니까? 네? 사무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인간은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 그리고 성경이 아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파헤친 그러한 인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과 또 다름이 아닌 비성경적 인간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또 어쩌다 생겨난 돌연변이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빚어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인간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실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 첫 번째, 인간 창조 사건이 가장 길고 장황하게 진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자,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내신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나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뭡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렇죠? 둘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습니까?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 그리고 바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땅입니다. 빛을 만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끼워 넣으십니다. 자, 따지고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빛과 관련된 것, 해가 있죠, 달이 있죠, 그리고 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넷째 날 만드십니다. 첫째 날 만드신 거에 근거해서 넷째 날 거를 만드세요. 또 둘째 날 것을 기인해가지고 다섯째 날 걸 만들어요. 둘째 날 뭐? 하늘과 바다입니다. 하늘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죠. 그리고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죠. 그거를요, 다섯째 날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뭐를 만드시는가? 셋째 날과 관련된, 셋째 날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 땅과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인간을 만드시게 되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다른 피조물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요, 창조 기사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시에는요, 길게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나머지 분들은요, 짧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하늘이 있어라, 바다가 있으라 그렇게 생겼다, 짧게 되지만은요, 유독 인간을 창조할 시에는요,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요, 드라마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들은요, 짧게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천천히 그 장면에 대해서 클로즈업 하는 가운데 길게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중요한 거죠? 짧게 빠르게 가는 거? 그게 아니고 길게 천천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쓴 기사라든가 아니면 그 드라마를 촬영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영화 감독, TV 감독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짤방.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짤방 있잖아요. 짤방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길게 나와요. 인간 창조를 할 시에는. 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인간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정말로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건 뭐가 근거가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 요 사실입니다. 요 사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무엇에 따라 지어졌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다른 피조물들 1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또 동물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21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그 종류에 따라. 식물도 그 종류에 따라, 동물도 그 종류에 따라. 여기 보면 종류에 따라가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24절과 25절 또 한번 보죠.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뭐가 반복돼서 나옵니까? 종류대로 하나님이 생물을 지으시고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내셨다. 종류대로. 그런데 인간은 종류대로 아니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독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만. 꽃은요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독특하다. 인간이 정말로 귀하다. 왜?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당히 특별합니다.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통일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쉽게 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 인간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어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영혼은 있지만은요, 걔네는요, 신체,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가 그래요. 동물, 식물들은요, 반대로 걔네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과 육체를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통일체가 된다.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내셨을 때 아주 독특하게 지어내셨어요. 어떤 세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일까요?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우리인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복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여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협의를 하셨다. 논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지으시질 않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요, 그냥 걔네들이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어진 인간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아주 후하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심히 좋았다. 이거 뭡니까? 매우 좋았다. 엄청 좋았다.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표현에 의하면은 뭐가 됩니까? 열나 좋았다. 대박 좋았다.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내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 인간, 오! 이렇게, 인간 대박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인간 창조, 그 과정을 보게 되더라도, 또 인간 창조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더라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가운데 귀하게 인간을 지어내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서는요, 인간에 대한 실상,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 또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걸 알려준다고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려고,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그냥 경제적인 단위에 불과하다. 유물론, 공산주의의 기원인 유물론에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간이 자본과 노동의 상호작용이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아주 폄훼를 합니다. 이러는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근본 바탕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인간이 실상 동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동물로부터 차츰차츰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 세상이 연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 그런 것이 뭔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의 인간 존재가 되었다. 우리와 원숭이는 같은 형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사실을 또 믿어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인간은 성을 탐닉하는 존재? 그냥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현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에 근거한 것, 진화론에 근거해서 인간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 다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제 친구 중에 김구라가 있는데 그 구라 뻥이란 얘기입니다. 뻥이에요. 뻥. 인간의 원조가 동물이다? 인간 빨간 궁뎅이를 가진 원숭이와 같다. 이런 치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정말로 특별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있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만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인간 기원, 세상이 어떻게 기원을 했는가 답을 찾아보십시오. 모른다입니다. 그냥 그럴걸? 이럴걸?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어내셨다. 하나님은 유독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실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만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어둠에 필요한 것은요 다름이 아닌 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게 그 빛, 그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에 대한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붙잡고 또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에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귀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는 참으로 독특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 아주 유별난 존재로 영광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귀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들, 우리의 어리석은 지식들 다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새로운 지식을 더욱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온전한 진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아버지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하며 이 진리를 붙들고 또한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안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답을 설파하며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또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